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 주시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대 젊은 남자가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출산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이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중증 장애, 복합 장애. 출산을 도왔던 의사가 이 아이의 부모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빠를 조용히 불러서 묘한 방식으로 그 아이의 안락사를 권합니다. 이 아이에게 우유 대신에 설탕을 조금씩 먹이면 며칠 후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권면을 했죠. 아빠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고민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 있겠죠.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그 아빠는 그렇게 또 결정을 합니다.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그리고 엄마는 너의 고통을 나누면서 끝까지 살겠다. 단편소설의 내용이에요. 이 단편소설을 쓴 사람은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입니다. 일본의 지성, 일본의 양심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천황이 주는 문화훈장을 거절하면서 갖게 된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군국주의가 사죄하거나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그 문화훈장 받기를 거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단편 소설은 이 오에 겐자부로가 자신의 자전적 소설,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담은 거예요. 아이의 이름이 오에 히카리입니다. 태어날 때 뇌의 일부가 두개골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어요. 의사마저도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겐자부로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 하나님께 주셨다. 이 아이는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히카리입니다. 히카리는 일본말로 하면은요, 빛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왔으니 빛을 잘 키워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부는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게 됩니다. 포기할 수 없었겠죠. 훗날 그의 글을 통하여서 그 아이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우리 가족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는 내 의식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둡고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밝혀주었습니다. 히카리 어렸을 때부터 다른 이들보다는 훨씬 더 연약했지만 조금씩 커나가면서 다른 아이에게서 보이지 않는 특별한 재능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이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면 그것을 음악으로 옮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13살이 되던 해에 그가 처음 작은 소품과 같은 음악을 하나 작곡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곡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약했기 때문에 길거나 화려하거나 웅장한 음악은 작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가처럼 아주 짧은 음악이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위로를 받고 새 용기를 갖게 하는 그 음악들을 이 오에 히카리는 작곡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곡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느껴보시죠.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 곡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죠? 참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밝은 노래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작아 보여도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이 곡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곡 들어봤는데 다 이렇게 밝고 짧지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빛과 같은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개혁 기념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무엇일까? 종교 개혁 무엇인가? 엄청나고 거창하고 뒤집어 엎을 것만 같은 그런 어감이 이 말 속에는 있지만 그 시작은 아주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어두워진 교회를 회복해 나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굳어진 정죄의 틀들을 걷어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야 된다고 하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들이 종교개혁의 그 정신의 시작과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수백 년 동안 개혁가들과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면면히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모토 그리고 정신의 기초가 되어져 있던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오늘 설교 제목인 어둠 후의 빛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교회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밝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들이 그 신앙 정신과 모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웠겠죠. 그러니 어떤 사람은 거기다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만 됐었고 생명을 잃기도 했었고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길이 바로 종교 개혁의 길이었습니다. 얀 후스, 위클리프, 마르틴 루터, 가르티나 폼보라, 펠리프 멜랑히통, 율리 찌빙글리, 장 깔뱅, 존 낙스, 토마스 뮌처, 에너 에스큐, 마리 땅티에르, 잔 달브레, 루이스 드 꼴리니, 윌리엄 틴데일, 데오트르 테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 이들 뿐이겠습니까? 교회 회복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헌신함이 함께한 많은 이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둠에 갇힌 교회를 하늘의 빛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온 정성과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빚어져 있었던 개혁의 정신은 시대의 작은 빛이 되어져서 교회를 밝혀냈고 어둠 속에 밝은 빛으로 살고자 애썼던 이들을 통해서 5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가슴 속에도 살아있고 교회의 빛이 되어지고 이 시대의 정신이 되어져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께서 옥중 캄캄한 곳에서 에베소 교우들 향하여 빛을 담아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선창을 할게요. 여러분이 후창을 하시죠. 오늘 우리 노래 부른 것처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할 선, 오를 의, 참 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내야 할 보석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극적인 대비가 있습니다.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둠입니다. 어둠과 빛은 성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어떤 대비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성서의 주된 흐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빛으로 시작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성서의 마지막 장이 되었던 요한계시록은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통해서 창조에서 재림까지 만드시는 새하늘 새 땅의 빛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과 빛의 어떤 치열한 전쟁 속에, 영적인 다툼 속에 우리가 과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어라. 빛을 발하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둠을 멀리하라. 어둠을 이겨내라. 어둠에 있는 곳에서 빛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성서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영적인 강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도 빛이십니다. 별빛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빛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밝혀주신 성령님도 빛입니다. 물론 우리 또한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빛은 작고 큼이 없습니다. 작아도 빛은 빛입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어두운 곳에서 밝히 비춰내어 그 속에 빛의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빛에 담겨져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우주 만물을 밝힐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밝히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의 세상이 우리 속에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빛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핍박자인 바울 사도, 주님의 빛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사흘을 어둠 속에 방치됩니다. 친구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된 세상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합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만난 세상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에서 사명자 바울로, 아마도 그 빛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서신서 곳곳에 보면은 빛에 대한 강렬한 자기의 고백과 간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은 이전에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다운 열매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새 삶을 얻으니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과 선언,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은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와닿는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러분은 전에 그러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함, 옳음, 참된 이 세 가지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를 드러낸 후에 10절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십시오.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종교개혁자들의 자기를 향한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선 자리에 새겨진 첫 번째 질문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되니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과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견디기 어렵고 참아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고 그 부패 덩어리에 자기 또한 한 통속 빌붙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비겁해 보여서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일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자,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어두워진 이 교회를 살려내자.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부르짖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아주 근원적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적 실천 운동입니다. 부패한 교회의 관습과 제도를 드러내고 인간의 오만한 권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으로 검증해내고 치열하게 검증해낸 결과 그들 속에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5개의 솔라로 정리되어져 있는 복음 개혁의 기치를 들고 아드 폰테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회복의 운동, 회복의 정신이 바로 종교 개혁,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교회를 향하여 부릅뜬 눈으로 바라보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을 엄격하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개혁 정신의 밑거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고 주님을 묻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품어야 할 신앙 정신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개혁을 하게 된다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어떤 걸 개혁해야 되는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한 그 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그 챗 GPT, 그 AI에다가 물어봤대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한국 사회를 보시고 회개와 개혁을 촉구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3가지만 알려주시오.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탐욕과 불의한 경제구조, 사회적 불의와 약자 배제, 그리고 폭력적 분열과 혐오. 그래서 그 질문 다음에 2번째 질문을 또 AI에게 던졌다죠. 예수님이 지금 한국 사회가 아닌 한국 교회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3가지 말해 주시오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형식적 신앙과 권력 지향의 탐욕을 버리라.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과 공의를 품으라. 폭력적 분열과 혐오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한국 사회를 향해서 하는 말과 조금 단어는 다른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분이 그 밑에다 달아놓은 글이 이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똑같이 어둠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한국 사회의 불의와 부정과 이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같은 책임을 느끼게 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아주 세차게 꾸짖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 책망을 받을 만한 일, 이와 같은 일들은 다 어둠의 열매들입니다. 성서는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요.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일, 죄.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일, 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신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 죄. 사람의 약점과 허점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꾸하고 헛되고 잘못된 욕망을 채워나가는 일, 죄. 무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죄. 파벌, 대립의 정치, 욕망의 경제, 차별의 사회, 이기적인 종교, 모두가 다 죄입니다. 죄의 온상이 되어졌고 어둠에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종교의 개혁이 아니라 사회개혁이고 삶의 개혁이 되어져야 되고, 이 땅, 이 세상,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서 하늘의 빛으로 어둠의 온상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자 이 시대 교회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고, 갈등과 전쟁의 땅에서 평화의 빛을 비추고, 무관심과 이기의 땅에서 사랑의 빛을 비추고, 슬픔과 아픔의 땅에서 기쁨을 주는 생명의 빛이 되는 일, 이게 바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고귀하고 숭고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초가 있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값비싼 초라 할지라도